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저희를 향한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온 성도들이 이 아침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에 또 예비하신 장소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그 인도하심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저희 생각이 기꺼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바라보느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안에 저희들도 능히 견디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 마음과 소원과 뜻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간간히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예배당 공사 현장에 어려운 상황들이 더러 있을 것이겠사오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껏 순조롭게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운 날씨, 힘겨운 모든 공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이 여름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주께로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복을 얻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나는 대로 습관대로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되어졌던 모든 관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의 뜻을 깨우치는 대로 새로워지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어지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언제나 믿음으로 중보하는 가운데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업의 여정 가운데에 그 소명을 주님께로부터 듣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할 시간에 준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 성도들 각 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 보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주의 영광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오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오늘은 1절로 16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아버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의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가 맡은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만 해당이 되는 어떤 리더십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가르쳐져야 함, 그리고 그 가르쳐져야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 가운데의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마땅히 사랑하는 듯하는 모습으로 살런지 모르지만 때때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인격과 소양이 부족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중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인해서 실망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왕왕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들을 떠났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교회 구성원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상당한 책임들이 교회 리더들에게 있다 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다 다소간의 책임을 나누어서 맡고 있는 리더들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연약한 이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대하는 자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금방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느 교회가 잘 차려입은 어떤 새로운 성도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와 남루한 옷차림에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다고 한다면 아마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인격적으로 판단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덜어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는 특별한 대우를 하려고 하고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의 뜻에 합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에도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일러주시기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연약해 보이는 이들에게 더욱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 인격이 고매하고 고상한 척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려는 기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나이를 두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는 한편으로는 모든 그 상황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만 나이를 통해서 힘이 있고 없고 크고 적고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참고 자료로 이렇게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보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정보를 보고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는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썼는데 요즘은 쓰다 다 썼는지 더 쓸 게 없는 것 같고, 노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노인들이 큰 소비 계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주요 소비 계층을 타겟팅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요즘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말은 누군가가 힘을 보태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힘을 보탤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면, 꾸짖듯이 말하면 그건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어쩌면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기억해야 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필두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면 과부지 참 과부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과부, 그러니까 진짜 과부를 존대하라, 존중이 대하고 각별히 섬기고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는 당대의 형편으로는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당대의 모든 경제적인 형편이나 사회적인 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여성들은 철저히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의 보호적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또 시간이 지나서는 남편을 통해서, 또 시간이 더 지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봄을 받도록 구조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섬기게 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그런 자녀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섬기라는 겁니다. 챙기라는 겁니다. 도우라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그러니까 곁에서 살필 이가 없는 사람, 그들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애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라는 것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향락을 좋아한다는 뜻 가운데에는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향락을 즐길 만큼의 그만큼의 여유는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향락에 탐닉하고 있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를 섬기는 문제를 두고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책임을 일러주시는 말씀이고, 이 일로 인하여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증조 할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증조 할머님 사시는 데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사셨어요. 저기 안양 저 외곽 어디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교회 바로 옆에 가서 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되시고 또 이렇게 되면은 비록 더 교회 근처가 이제 시내가 돼가지고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살던 곳을 처분하고 오면 아주 좁은 방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될지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살아가지고 80대가 90대를 섬기는 거예요. 70대가 80대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사시는데 교인들 중에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거기 가면 먹고 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나 막 모여드는 거죠. 생전 교회 근처도 얼씬도 안 한 분들이 나 우리 같은 고향이잖아, 같은 동창이잖아 해가면서 그냥 거기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어려우니까 돕는 거는 괜찮지만 이때의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는 일종의 섬김과 구제에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이 또한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녀손들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 9절에 보면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러니까 나이가 60은 넘어야 된다 소리고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는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어떤 겁니까?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그 남겨진 재산을 가지고 홀로 살 수 있었던 형편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아예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잘 구별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선행을 행한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행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힘이 연약해지면 또 그를 돌보고, 또 우리도 힘이 없어지면 누군가의 섬김과 돌봄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선순환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기대하고 선행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라 하시는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 때에 누군가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 그러니까 젊어서 혼자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는 앞서 9절의 나이를 60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상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처럼 젊은 과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미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젊은 여자가 정욕으로 시집가고자 할 때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정죄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전반에 보면 어느 구절에서는 독신을 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혼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잘라서 결혼 생활에 관해서 어떻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교훈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젊은 과부, 젊어서 혼자 된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으면, 그래서 믿음마저 저버리게 될 우려가 있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은 갈 데가 없어서 하는 거냐, 힘이 없어서 하는 거냐, 지금 세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의 공동체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무는 생존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가족을 통해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 그 형수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형의 후손으로 이름을 올려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이 형사 취수법 혹은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아무도 도울 리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부터 그를 도울 책임이 부여된다고 하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사회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두고서는 이렇게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자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교훈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훈 한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성경이 일러주는 교훈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때 당시에 적용을 했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본적인 정신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를 분명히 일러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 공동체에 마땅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신앙적이고 명백한 그런 공동체가 납득할 만한 말씀에 입각한 좋은 그러한 판단의 기준과 과정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기준 없이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사랑과 구제와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을 내 기분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정말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저 경제적인 도움 좀 줘놓고 뭐 대단한 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